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하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나는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은요,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세계를 지배하거나 정복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되어졌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로 정했냐면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오늘 설교를 쭉 듣고요, 마지막에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 됐을 때 나의 땅끝이 어디인가 묵상하고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한다면요, 초대교회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로마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4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0년 가까이를 지하에서 살았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땅을 파가지고 지하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 많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정말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거의 3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죠. 그러던 가운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뭐로 받아들입니까?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종교와 정치가요 하나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정치적 권력과 문화적 우월감이 어디에 포함되기 시작하냐면 복음에도 같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복음 전파는요, 복음의 증인이기보다는 기독교 문화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국주의적인 개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언제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힘이 생기면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기 시작했느냐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가 전파되어지는 것, 기독교의 그런 우월감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 어쩌면 이 시대 때라고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대가 좀 그렇게 지나오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1세기 들어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는 이유로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 버렸죠. 그 전쟁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전쟁,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성지 회복이라는 명목으로요, 실제적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전복 전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어가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말이죠. 이 십자군 전쟁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 명목 아래 어떻게 했느냐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은 또 어떻게 보면 부의 모습이었죠. 화려해지고 정복하고.
하지만 성도들은 가난하고 피폐하고, 이런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16세기에 루터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 중심, 개인신앙,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다가 18세기에 그 운동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이 전 세계를 향해 나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을 내놓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전파되어질 때 또 뭐가 같이 가기 시작하냐면 서구 문화, 제국주의가 같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상선이 가면 거기에 누가 따라갑니까? 신부들, 선교사들이 따라가게 되죠. 어찌 보면 복음의 일을 감당하겠노라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장사 속, 정치 속으로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 시기까지 왔느냐라고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좀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정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요, 다시 정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요, 세계를 지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부 보여주는 것, 그것이요 증인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명시하기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삶에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선을 넘는 일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가잖아요. 그죠? 그 다른 나라 가는 건 뭡니까?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방과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에 보이지 않는 선이 강하게 쫙 거져 있는데, 이 강하게 쫙 거져 있는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지 않아요. 과거 아수르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방인이랑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랑 유대인이랑 결혼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런 혼혈 정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 정책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핏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단지 뭐라고요? 혼혈이라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그어버리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줄 거를 어떻게 합니까? 개들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개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봤다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 종교적, 감정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혼혈인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이제 혼혈인 친구들이 가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왕따예요. 왕따.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머리가 노랗거나
그렇죠? 머리가 노랗거나 눈이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인 서양 속에 가까운 아이들은요, 그래도 그나마 덜한데 아시아권의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무시당했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불과 10년 전, 15년 전에 그 아이들, 지금 이제 20대가 된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산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엄마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애들한테 놀림감이 되었고 사회 속에서도요, 또 세상에서 직장을 잡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어놓은 정치적 이념으로 그어놓은 선도 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야. 그 선을 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선을 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마리아는 어떠냐면 목숨을 걸고 선을 넘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 선을 넘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나 안에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못됐고 나빠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하고 힘이 없고 뭐 이렇게 부족해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사람들의 편견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냐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혼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간단 말이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말로 좀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의 남편을 잡아먹은 귀신이 붙은 여인이었던 거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물을 길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 땡볕에 몰래 나와서 혼자서 우물을 길러요. 왜?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그 형제들을, 자기 첫 번째 남편의 형제들이 자기랑 결혼하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우물에 와가지고 우물을 깃고 있을 때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가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이방인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누가 가냐면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우리가요,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사마리아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 저주했던 것들, 그냥 만지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 어디였다?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편견이 자리한 그 사마리아.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은요, 그런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그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막 심어줘요. 저긴 더러워. 저 사람들이랑 만나지도 마.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자라왔어요. 수백 년을.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리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내가 그어놓은 선을요, 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요, 내가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요, 용기 있게 넘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저 인간은 다시는 내가 취급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내가 다시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선을 거놓고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선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선을 내가 넘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죠. 가장 많은 선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이 거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어요. 그게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그 선을 허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증인된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움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완악해지면 그 선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선을 무너뜨리고 선을 넘어가는 것이 사마리아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땅끝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한다면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땅끝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땅끝은요, 단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문화적, 한계적까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은요, 복음이 가장 멀리 가야 하는 곳, 가장 어두운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 합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땅끝은요,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영혼들, 세상들,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땅끝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가는 이 땅끝은요,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목사님들 중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중에서요, 선교사를 따로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지 않나요? 선교사를 따로 양육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돼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사명을 받는 친구들이요, 그런 목회자들이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우리 예전에 왔던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몇 분,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도 했지만, 그분들도 저와 같이 신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이런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선교고요. 이 선교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미션이에요. 미션. 우리 개개인에게도 미션이 정해져 있다는 사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다? 땅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은 전쟁터, 난민촌, 빈민가, 그리고 내 이웃의 고독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땅끝을요,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자식들이 믿고 있지 않다라면 그 자식들에게요,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다른 곳이 땅끝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 부모가 내 부모로서의 그런 모습이 정말 보이지 않아요. 내 시부모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 사람을 되게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나요? 너무 가벼운 거야. 가정에서나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가벼운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생것을 그냥 다 드러내죠. 내 감정들, 나쁜 감정들,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드러낸단 말이야. 거기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엔 사랑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야.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증인된 삶의 자리, 그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선교라는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선교라는 이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랑은 너무 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는 어디야?
땅끝까지 이르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지경, 여기가 어디다? 성교지라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잘 모르겠네요. 아유, 그게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들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선을 넘어야 됩니다. 이념의 선도 넘고 내가 그어놓은 이 모든 선을 용기 있게 넘어야 됩니다. 땅끝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이럴 땐 아멘 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인정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결단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엔 힘이 필요해요. 그게 힘이 어떤 힘이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요,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부르시고 만드시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2장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어디 있다? 사마리아를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은요, 그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말로만 믿는 자인가 아니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요, 재산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실천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요,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양보, 용서, 정직, 친절, 섬김, 희생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떤 삶이다?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누군가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방해물입니까? 라는 것을요,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흐트리는 사람들입니까? 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후반절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14절 후반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 위에는 능력이 나타날 곳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내 삶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요. 이거 해결되어지면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매달려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나 안에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의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는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야, 나, 오로지 나.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완악함이 가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가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나 내가 사는 그곳이나 내가 어딜 가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끝은 저 먼 아프리카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을, 사마리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땅끝, 그 내가 그어놓은 손을요, 미움의 선을 넘어서 편견의 선을 넘어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